다 같이 신앙고백 하심으로 10월 6일 수요일 밤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을 전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지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일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혹시 바빠서 또 직장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그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큰 본분이고 사명이고 또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생명처럼 여기며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화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즉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아주 공주과라고 그러죠. 공주님처럼 생각하는 공주과도 있지만 대부분 메뚜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너무나 엄청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너무 작아지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남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도 많이 연륜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화상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가? 오늘 특별히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교훈과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그들이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가장 또 이름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기드온, 그 사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기드온의 자화상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5절 말씀이 바로 기드온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아상입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자이고 미약한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1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랬죠? 11절에 우리가 포도주 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밀타작은 원래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죠? 소심하고 겁이 많은 말 그대로 자신이 아주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식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열 정탐꾼의 자아상은 어땠나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열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과 거인이고 거기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열 정탐꾼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을 보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너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자신을 보면 우리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조차도 어떤 자아상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무엇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변명하고 자신은 못한다고 계속 뒤로 빼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아상은 이처럼 형편없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말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대부분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지 않습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부정적이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자아상이 건강한다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이게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자아상은 어떨까요? 자,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상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 기드온의 자아상은 달랐습니다. 오늘 12절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는 자아상이죠.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물론 사자를 통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금 부르신 그 모습은 뭐예요?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큰 용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은 형편없는 자화상이었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을 창조하시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바라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미드온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사요 용사로 오늘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런 우리는 그 계획 속에, 그 능력 속에 우리도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우리가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을 지낸 이 노연홍 이 안전처장이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떨어지며 2차, 그 당시에는 후기가 있었죠. 전기 후기. 1차 떨어져서 2차 인생을 살아왔지만 행복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며 겸손의 미덕을 배웠으니까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노현웅 전 식품의약 안전처장은 그렇게 교계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당시 보건계통의 아주 고위공직자로, 그리고 보건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가 2차 후기 그런 인생을 논하자 참석자들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때 성경에서 2인자로서 성실히 여호수아를 보좌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갈렙 이야기를 읽고 저 또한 이루 인생이 아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갈렙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늘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1인자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그 갈렙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식같이 이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작은 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을까? 그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위대한 사사로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한 자화상을 바라보시는 나를 통해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심하고 연약한 자존감을 가진, 자화상을 가진 기드온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자화상,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자화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22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어요. 22절에 보면 여러 표준들을 통해서 이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사명을 받았지만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뜻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확증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기도원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주시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지와 나를 향한 계획을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표징과 증거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처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나도 확신할 수 있도록 뭔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야 돼요. 기도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힘을 얻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해표 지증이라고 하는데요. 1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하는 그런 이 장애인데 팔이나 다리가 없거나 남들보다 작고 또 손발이 이렇게 붙어있는 이게 손과 발에 장애가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1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닉 부이치치는 아예 팔 다리가 없고 발가락 하나만 있죠. 짧은 다리는 없고 팔 다리는 없고 발가락만 있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장애아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장애아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아예 없어요. 참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건강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입고 있는 닉 부이치치가 당연히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가지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고 여러분 세계를 누비면서 희망을 전하는 강인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SBS 힐링 캠프에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가지고 진정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과정 속에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중 이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 곳곳을 찾아다니며 삶의 희망을 가져라 라고 외칩니다. 이 부모님들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을 보고 아주 경악을 하고 절망했지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오히려 장애를 입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전 세계에서 그렇게 희망 전도사로 쓰임받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보셨습니까? 골프를 치고요. 팔다리가 없는데 골프를 치고 축구를 하고 테니스를 하고 수영도 잘하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심지어는 승마도 타고 줄넘기도
우리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만능 스포츠맨이 돼요. 야, 정말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런 일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용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죠. 한국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 1위이고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집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과 희망을 주고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만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주신 자화상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3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기드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도 어떻던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나요? 절도 말도 못하고 수줍어서 말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 담대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니까 술기운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던 사람이 술을 먹고 힘을 쓰기가. 자, 이처럼 술을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말 그대로 술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잖아. 배우지도 못하고 백도 없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무슨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제자들 얼마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부정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해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우리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화상을 이루려면 확신을 가지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34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모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미디안이 옛날에 미디안이 아니에요. 옛날에 기드온이 아니에요. 지금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미디안에 두려워했던 그런 기드온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저 미디안을 붙여주셨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우리 가자, 저희를 물리치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에 물을 떠서 갖다 줘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무슨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면 여러분 포도주가 되겠어요? 물은 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습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선이 됐습니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에 던지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 여러분 소심한 사람이 미약한 자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좌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 만나기 전에 기드온은 부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약한 자입니다. 소심한 자입니다.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자화상의 용사의 자화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자신을 보면 난 할 수 없고 자신이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패배감, 열등감, 그런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그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고 순종할 때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용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가, 믿음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창교회식의 모든 성도와 자녀들도 우리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자아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자아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을 발견하고 기도원에게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도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도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오늘 한 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0장 우리 1절 4절만 부를까요? 미련하고 약하나
받으시고 이번 주일에 또 하나님 모습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드려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일에 뵐게요.